안녕하셨습니까? 네, 저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처음 보시는 분 계시는군요.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청지기 주말 부흥회 한번 왔었습니다. 예? 예? 22년도요? 그럼 벌써 3년 됐네요. 처음 보시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말씀은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와서 선교 주말 부흥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저 갔다 와서 아마 교회에서 그냥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오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선교 주말 부흥회로 오게 돼서 많이 송구스럽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예배를 몇 시까지 마쳐야 되죠? 1시간, 제가 9시까지 해도 괜찮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청지기 부흥회 왔을 때는 금요일 저녁은 좀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당황하셨고, 안식일은 또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교독을 먼저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디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 어떤 교통수단도 없이 27년째 오직 두 발로 걷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90이.
1998년 칠레에서 그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악명 높은 정글 다리엔갭을 어렵게 통과하고 북미의 광야를 지나 7년 4개월 만에 얼어붙은 베링 해협까지 도달했죠. 무려 14일 240km의 움직이는 얼음 위를 기어가며 그는 발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비어가 입국으로 곧바로 체포됐고요. 설상가상으로 입국 금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여정이 끊기자 후원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도전을 이어갑니다. 러시아를 우회의 중앙아시아로 향했지만 이란마저 비자를 내주지 않았죠. 그렇게 길이 완전히 막힌 순간 그는 아무도 예상 못한 선택을 합니다. 무려 31일 동안 300km의 카스피해를 수영으로 건넌 겁니다. 그는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지나 유럽의 땅을 걷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끝은 2026년 9월 그가 떠나왔던 집에서 마침내 완성될 예정입니다. 참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세계 일주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아들은 맨몸으로 오르기에도 벅찬 산에 92세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을 올랐습니다. 저런 아들면 우리가 어디서 시방 갖다 내비리기가 바쁜데.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리에 빠져 석 달 만에 백발로 변한 아버지를 위해 금강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3km 내외가 됐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한 45km 정도 되셨어요. 물품 검색대가 있어요. 저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감시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게 효자를 경계했는데요.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아버님인데 금강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올해 92살이십니다. 그 순간 날카롭던 시선은 따뜻한 미소로 바뀌며 직접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 안내하는 분들도 전설에서나 듣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지게 끈에 눌려 어깨와 팔은 피가 통하지 않아 검게 변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에 아픔조차 잊고 다음날 또 금강산을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중국까지 퍼졌고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산중의 산이라는 태산도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받아 예, 참 저런 효자는 못 됐지만 저런 효자가 내 아들이면 좋으시겠죠?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꿈과 삶의 목적도 다 다릅니다. 인체의 내부를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참 개성이 많게 다 개성 있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호랑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착각을 합니다. 저 개그맨이 자기가 원빈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착각도 합니다. 지나친 과대망상도 착각이고 또 지나친 자기 비하도 착각이죠. 어떤 분은 인간은 자기가 크다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작고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제가 그 학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신학과를 이렇게 저랑 같이 제가 공부를 시킨 건 아니지만 공부해서 간 전도사님인데 목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시험을 안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는데 올해는 꼭 시험을 보겠죠.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세도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지내는 그 40년 동안은 자기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나는 특별한 인물이라고요. 반면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살던 40년 동안 나는 진짜 잉여인간인가 봐.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데 무려 8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의 궁에서 살다가
파라오가 됐다면 Pharaoh died. They would strangle some servants while 죽은 poisoning 다음에 others. 아마 As they 자기만 collapsed, 죽는 they were 것이 buried in 아니고 graves beside the 그때 king's tomb, 관습에 along with 따라서 some of his girlfriends and 수백 his 명이 dogs. 함께 이렇게 This was so they 생매장을 could go with the 당했을 Pharaoh 것 to the 같습니다. afterlife and continue serving him. And hundreds of them were sacrificed this way, making sure he was well taken care of even after death. 이집트는 사후 세계를 굉장히 아주 많이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죽은 자들을 챙겨주다가 그냥 산 자들이 망한 그런 나라인데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가 됐으면 지금 피라미드 안에 미라로 그렇게 갇혀 있다가 발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아까 같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뭐죠? 이제입니다. 이제.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훨씬 지나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젊은 날에 꿈도 사라지고 야망도 사라지고 열정도 다 사라지고 그냥 패배감, 좌절감 이런 것만 남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네가 드디어 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무려 4,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잘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고 외관상으로는 주께서 보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더 큰 책임들을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야 쓰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끓는 가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안 죽어요. 또 집어넣습니다. 안 죽어요. 3번이나 넣었다 뺐는데도 안 죽어요. 그 사형수들한테 3번 사형 집행을 하고 그래도 죽지 않으면 얘는 이제 죽이면 안 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다음에 요한을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봉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언제였다고 합니까?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노년에 이르렀으니까 그냥 예수님 맞을 준비나 하면서 나 혼자 조용히 말씀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처럼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 정말 하늘의 기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생긴 사람을 쓰실 수도 있지만 임승민 목사님 얼굴을 매일 보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오늘 제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대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차인표였습니다. 진짜 닮았어요. 지금은 좀 덜 닮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 외관상으로 반드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그들이 진실한 품성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실한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자기 아빠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줄친 부분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가 한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궁중에 보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해방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서 80일 될 때까지 4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혈기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데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처가살이로 연명하고 있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재산도 제 거 없어요. 다 장인어른 거예요. 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한 40년 양을 치다 보니까 입도 굳었습니다. 세상에 저처럼 못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하는데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 딸 시보라하고 결혼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았으니까 40세 정도는 준비하고 진짜 황금기는 40부터 80까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황금기를 그냥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어찌어찌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랬죠? 게르솜.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몽골 가보셨죠? 가보신 분 계시죠? 그 몽골의 유목민들이 사는 텐트를 뭐라고 그러죠? 게르라고 하죠. 게르,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큰아들 낳고서 그 아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짓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은 없어요. 이제 영원히 없을 것 같은데 딸을 낳고서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 이름인데 모세는 큰아들 낳고서 뭐라 그래요? 게르솜, 나그네.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옛날에는 좀 불러보셨죠. 요즘에는 이제 다 거룩해지셔서 안 부르시지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바로 모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제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80이에요. 젊었을 때 40살에 제가 하려고 할 때 그때 하게 하셨어야죠. 전 너무 늙었습니다. 그냥 양이나 돌볼 힘밖에 없는 노쇠한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네 백성을 구해라.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저 지금 지명수배도 아직 안 풀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초라한 목자입니다. 저 80세 이제 고령이에요.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딴 사람 알아보시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또 4장에 가시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 4장 10절에 보면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노를 발하셨대요. 화를 내십니다. 막 분통을 터뜨리세요. 제가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화를 내십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이제 최근에 브라질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필리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어도 뭐 10년 이상을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브라질 말을 어떻게 배우냐고 뭐 이제 쉬운 4살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 말을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세월 속에서 혹시 뭐 제 친구처럼 말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장 11절의 밑줄근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엊그저께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뭐 말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다 통하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 다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다 또 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너무 쉽게 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시던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지나친 거절은 불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지나친 거절은 불신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흑백이고 좀 거리가 있으셔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독수리가 폭설이 내렸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끼가 보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의 부르심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학명을 보면 아카시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시내 광야와 같은 사막지대에 주로 이제 경사지에서 자랍니다. 다 크면 키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동부터 이렇게 막 줄기가 뻗어나가요. 가시덤불입니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풀에 가까운 그런 나무입니다. 품이 있어 보입니까? 이 나무가? 저희 교회 옆에는 그 팽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보면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쉬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뭐 품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무입니다. 쓸모도 없어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진짜 빌어먹을 나무입니다. 그리고 접근해서 만지려고 하면 찔러요. 상처만 줍니다. 주위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이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뭐 광야에 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떨기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세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비천한 운명이 돼서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이젠 진짜 버리기도 뭐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또 풍채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 같은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고 그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아요.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가서 보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나무 태우면 이렇게 바로 신고 들어가 가지고 삐뽀삐뽀하고 출동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나무 많이 태워 보셨을 텐데,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젖은 나무 태워 보셨어요? 예, 어때요? 예, 연기 엄청 많이 나면서 잘 안 탑니다. 막 눈이 얼마나 매운지.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있으면 꼭 연기가 나쁜 사람한테만 오는지 저한테만 계속 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불을 쬐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젖은 나무처럼 연기만 피우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맵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끓음이 주변을 시커멓게 만듭니다. 스가랴서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잘 타지도 않고 불 붙지도 않고,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정말 엉거주춤한 상태, 아궁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낸 나무. 그게 어떻게 보면 모세였고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냄새도 나지 않고 연기도 피우지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았습니다. 가시떨기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떨기나무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나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가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혀 위대하지도 가치 있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모세를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지도자도 만들었던 것이죠.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별이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요? 어떤 불이었기 때문에요?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사방팔방을 헤집고 다녔죠.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거야. 막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러면 그 혈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왜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모세의 혈기는 금세 타다가 사라져버리는 가시덤불의 불꽃에 불과했던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불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 정말 뜨겁게 하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었죠. 그런데 그 연애의 뜨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보셨습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도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불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열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의 이적은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도 식고 믿음도 식고 소망도 식고 열심도 식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렸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온천물이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식어버려요. 이 식어버려서 뜨뜻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모든 열심, 사랑, 믿음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붙인 정말 열심의 불은
한시적이고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여주신 불은 영원한 그런 불이죠. 모세의 마음에 붙었던 이 불은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불을,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성령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지금은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우리 가슴에 이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찬미가 220장 이런 찬양이 있죠.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령님의 불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 시내산, 기슭입니다. 여기가 원래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땅이죠. 호렙이라는 그 원래 의미는요,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뭐 언약이 서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황량한 사막이고요.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먼지 나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선 곳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래요. 뭐가 거룩이죠?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와 시간과 물건과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살려고. 도망 중에 이제 꿈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고 깼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평범한 광야 한복판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시내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다른 날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날에 같이 거하신다고 하시니까 바로 성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얻으면 똑같은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11조로 드리면 그것이 거룩해지고 성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성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을 위해 구별된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보다 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작년까지 우리 교회 이제 학생 전도사로 와서 저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지도했었는데 이 학생 전도사가 이제 얼마 전에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첫 휴가를 나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참 좋은 곳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삼육대학교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부대 운전병이 돼서 이제 갔습니다. 삼육대학이 가깝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안식일날 교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대장님한테 처음에 면담하면서 자기 토요일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우리 재림교인 안식일교인을 처음 본 거예요. 안 돼. 이분이 육사 나왔는데도 우리 교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너도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너만 특별히 외출을 시켜줄 수 없어. 그래도 이제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대대장이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한 달에 요즘에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2번씩 평일날 이렇게 외출을 보내줘요. 근데 그거를 반납하고 너 교회 갈래? 근데 그것도 2주에 한 번만 나갈 수 있어. 그렇게라도 할 거야? 그래서 이 군인이 네, 제가 외출 다 반납하고 그럼 교회 가겠습니다. 했더니 대대장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면서도 규정상 밖에 나갈 수 없는 시간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끊어버렸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본부에 있는 군봉사부 목사님들이 대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41살밖에 안 된 대대장이 뭐 중령이긴 하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나 봐요.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점호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 이름이 박예준이에요. 박예준, 너 오늘 외출인데 왜 준비 안 하고 있어? 간부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대장님이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간부들한테 박예준은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보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부터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봉두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군인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에는 이제 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난 대상 앞에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회당인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다. 제가 교회에 아까 도착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이 교회가 벗고 들어갔었나 신고 들어갔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 한 분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벗는 게 맞구나. 예. 어쨌든 이슬람 교도들은 제가 다시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에 올라갈 때 신을 벗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간디 무덤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기 전에 더 가까운 친척한테 이제 네가 기업 물어줄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내 지위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의미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너 궁전을 떠났지만 지금도 네가 왕자였다는 헛된 자부심을 아직도 갖고 있지. 그거 이제 내려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날 신을 벗으면서 거룩하신 분 앞에 경의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어떤 과거를 다 포기했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면서 그렇게 신발을 벗었던 것 같습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그 이력을 보여주죠. 이력서 할 때 그 밟을 이자하고 신발 바닥 력자를 써서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 신발이 걸어온 경로가 바로 이력서입니다. 신을 벗어라. 과거를 벗어버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땅에 이력서를 내려놓고 하늘에 이력서를 이제 다시 쓰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걸어온 모든 발걸음 그 이력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향한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그동안 내가 교만의 신을 신었다면 또 죄로 얼룩진 신을 신었다면 내 더러워진 신발을 이제 갈아 끼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옛 신발을 벗어 던지고 새 신발을 신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신을 벗는 일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게 막 빛나는 과거든지 또 부끄러운 과거든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모세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신을 먼저 벗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과거를, 광야의 삶을 다 벗어버려. 이 가나안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영적인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마음의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그냥 신발만 벗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발을 신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신발을 벗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정말 영적으로 맨발 벗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실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막 계속 거절하죠. 아까도 보셨지만 저 빈손이에요, 능력 없어요, 설득력도 없어요,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입을 누가 만들었어 하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한정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제 영국 자기 나라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의 모습이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한쪽 팔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팔이 있는 게 아니고 빈 소매자락만 이렇게 덜렁거리고 있는 거죠. 얼굴도 뭐 못 먹어가지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리빙스턴 모습만 보면 막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사나운 맹수와 야만인들 속에서 그토록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위에 있는 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또 이 리빙스턴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응?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 하겠으면 빠꾸.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금영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면 왜 찍어? 야, 금방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그 드라마인데요. 금명이라고 하는 주인공 뒤에는 항상 아빠가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서 늘 우리를 응원하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부르심이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모세는, 신을 벗은 다음에 모세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앞에 담대히 서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는 성경과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는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떤 분은 모세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사를, 이 마지막 역사를 다시 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냥 혼자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를 내려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네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본 홋카이도의 이제 작은 기차역이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대천 오다 보면 이제 청소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기차가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폐쇄를 하려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여학생 한 명이, 여고생 한 명이 매일 같은 시간 기차를 타는 거예요. 딱 한 명 때문에 이 기차역을 폐쇄하냐 그냥 유지하냐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여고생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기차를 운행합시다. 그래가지고 3년을 단 한 명의 승객을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 이렇게 기차가 도착하고 그 역을 운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단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 단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 구례의 한 터널. 뒤로 빼세요. 소리치자 갑자기 차량들이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전방에 불길에 휩싸인 화물 트럭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점점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니 차에 불났어. 나 가서 두고 올게. 안돼. 아니 소화전이 있어 여기. 안돼 그냥 가. 싫어. 괜찮아. 순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바로 옆 피난로를 열어 차량들을 대피시키는 남성. 그쪽에 있으면 돼. 담담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아내를 먼저 보내는데요. 거센 불길에 내부로 낙하물이 떨어지고 터널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제일 앞에서 시민들을 구한 퇴근 중이었던 장남직 소방관님께 칭찬 부탁. 예, 저도 이제 가끔 처가를 가려면 지나다니는 그런 터널인데요. 그 안에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방관이 이렇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방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자란 독일인인데요. 이분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조선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 조선 여인들의 삶이 특별히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32살 때 정말 모든 집안 사람, 그런 어떤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혼자의 몸으로 여인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얼마나 멋진 섬김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저 소록도의 국립병원을 바로 이분이 설립을 했고요. 여학생들만을 위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가진 거 없이 그냥 다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였는데 무려 14명의 고아를 입양해가지고 자기가 키웠습니다. 또 자기 그 주변에 사는 그 한센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이불이 없이 사니까 자기 이불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나중에 이분이 54세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가진 그 재산을 보니까 이불 반쪽, 그리고 정말 10원짜리 같은 동전 몇 입, 이게 그분의 재산 다였다고 합니다. 이웃보다 먼 이 조선에 살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 그것도 한센병 환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집 벽에 보면 좌우명이 써져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듯이 이 서서평 선교사도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또 이웃을 위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경력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또 좌절감에 빠지고 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잊고 살았다면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날마다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서서평 선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늘 신원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밤길 돌아가는 길도 주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또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